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은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절대로 죄인들이 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또 다릅니다. 부름을 받은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은 분명히 받았지만 내가 하늘 백성으로 믿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 백성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 문제가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름은 받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생각이 애굽의 사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 백성임을 믿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이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무엇과 싸우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나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말,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른 말 하지 않는 것.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다른 말이라는, 다른 말,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인데 이것과 다른 말로 하는 것을 싸우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여러분 돌 아시죠?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다라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 어떤 큰 한국일보인가요? 거기에 인터뷰한 내용이 어느 신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는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교묘한 말로. 그는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기적을 행한 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한다. 그때 믿음이란 내적인 거다. 내적인 것. 자기 속에 잠재력, 인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이게 어떤 사상인 줄 아세요?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은 네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라는 이 포장을 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 사람 불교 강의도 많이 해요. 이 혼합이에요, 혼합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왜곡시킨다니까. 속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이분이 그래요. 처음에 그러더라고.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가 보다 생각할 거예요. 돌이 워낙 헬라난 말로 속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뭐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댔어요.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야 된대요. 자기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은 자기 식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것도 공영방송이 나와가지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돌이 그려내는 예수는 민중운동가이자 핵심가이며 무엇보다 휴머니스트다. 가난하거나 병든 자,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이 예수의 우선 관심 대상이었고, 그렇기에 예수가 가장 중시한 계명은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였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죠.
맞네. 돌이 바른 말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것도 교묘하게 속여요. 예수님이 가장 중시한 계명은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언제 하나님처럼 사랑을 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했잖아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뭘 했습니까? 예수는 민중운동가이자 핵심가이며 무엇보다도 휴머니스트다. 가난하고 병든 자,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들,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예수의 우선 관심 대상이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도 지금 뭐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만들면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자 부활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떼가지고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고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님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여러분 이게 속는다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속아요. 그래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뭐요? 인권운동가야. 박애주의자야. 이렇게 본다니까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기를 분명히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래도 알지만 귀신들이 자기를 보고 거룩한 아들이다, 거룩한 아들이다, 내가 자기를 그리스도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옛날 유대교 구약 율법의 토대는 착취였다. 착취. 사랑의 계약이 아니라 저주, 질투, 배타, 억압의 계약이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절대 약자다. 그러면 뭐라 하셨어요? 유대 민족 신인 여호와는 나 말고는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거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한다. 갑질이다. 갑질이래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갑질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욕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의 기반은 신약인데 한국 기독교의 기반이 신약이래요. 구약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거는 여호와라는 이 악한 신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을 모신다. 한국이 기독교가. 목사는 구약 율법에 따라 설교한다.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천박한 형태의 유대교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나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한다니까? 되지도 않는 서로 사랑하라. 되지도 않는 남에게 구워주라. 남에게 도와주라. 이게 전부 다 갑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여러분, 이 돌은 한마디로 자기가 가진 신념을 게벨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게벨스처럼 궤변을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밑에 있는 댓글을 제가 몇 가지 읽어봤어요. 야, 바른 말 하네. 그 사람 기독교인이. 바른 말 하네. 맞아.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교묘하게 속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왜곡해요. 이거는 우매한 신자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마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가? 다른 말 하는 것들. 교모히 속이는 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되나?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딱 맞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5절의 앞에는 뭐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했어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다른 교훈, 세상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는 있잖아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일반 교회에서도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른 말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들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린다니까. 바른 말을 들어야 돼요.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 복음을 교모히 바꾸어서 다른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짓 메시지, 이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다른 것을 들으려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바른 말 잘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들으세요. 다른 것도 물론 참고로 들으시고. 좋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씀은 들어도 돼요. 그러나 주로 자기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주시면 좋겠다.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다 준비해놨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걸 빼고 다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훈, 다른 말.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은 같은 개념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이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말로 포장을 한 거예요. 결국 목적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목적하는 바는.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도. 원시 공산주의 사회, 아주 옛날에 서로 이제 물건을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죠. 원시 공산주의 사회. 그게 진화돼갖고 고대 노예사회가 되는 거예요. 고대 노예사회가. 그리고 그것이 진화돼서 중세 봉건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돼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전개의 마지막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사회도 이 법칙에 따라서 붕괴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뭐냐면 이데아,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그 이데올로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데올로기는 이 땅에서 공산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즉, 이 땅에서 누구든지 평등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산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중국 공산당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 공산주의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는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나 지금 중국 공산당의 그런 어떤 문제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상적 사회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사상이고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비치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이상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념이고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를 앞에으로 봅니다. 특히 기독교를 그들의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먼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로건입니다. 북한의 슬로건이고 중국의 슬로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정신을 빼앗는 이 종교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를. 하나님도 없는데, 신이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파라다이스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로 가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숙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1호 숙청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그러니 지금의 정치 진영의 싸움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제도 싸움이나 진영 싸움이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인본주의 사상과 신본주의 사상의 전쟁인 것입니다. 누구 정책을 잘한다 못한다 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사상, 종교, 공산주의 종교로 가는, 이 공산주의 종교의 종교, 그들은 종교예요. 공산주의 종교로 가는 과정에서 방해되는 요인들은 제거합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캄보디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인간을 목적을 이루는 단순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 가는 관계에서 부도덕함, 부조리, 부패, 탄압 이런 것은 단지 거쳐야 할 과정일 뿐이에요. 죄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와 비슷해요. 의식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수단일 뿐이에요. 적당한 부도덕함, 부조리, 사람을 죽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가는 과정에 종교를 이루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제거합니다. 어떤 핍박을 통해서도. 여기에 방해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것은 다 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한 사람도 많이 보고 있죠? 내 편 아닌 것은 다 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 주사파들이에요. 주사파들이 다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청와대 자체가 전부 다 주사파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당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것을 대부분 국민들이 몰라요. 왜? 속이니까, 선전선동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알아도 뭐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회주의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공공의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라니까요.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국가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국가 경제, 통제 경제.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배치하고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국은 되던데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예요. 정치와 경제를 다 분리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째요? 국가가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도 뭐도 다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주의 사회를. 여러분 전직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는 사람도 자기를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회주의자라고. 이거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1992년도부터 사회주의 노동자 연명, 이게 산호맹이잖아요. 이게 북한에는 그거예요. 조직이에요. 그런 사상과 이념의 선도제 역할을 했어요. 글로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의 논문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글을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향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건 그 조국이를 왜 따르냐 하니까 잘생겼잖아 그런다는 이 미친놈이들이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강대상 이런 말을 썼어. 잘생긴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현재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나와 있습니까?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 낮은 연방제 통일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 그들이 가고자 하는 건 사회주의 건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교도 뭡니까? 친중, 친북이에요. 반미, 반일이에요. 그들은 이 사상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듯이 그들도 하나의 종교처럼 믿고 있어요. 종교의 종교. 여러분 사상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도 이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니까 사람이. 저는 이때까지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우파든 좌파든 할 것 없이 저는 엄청 비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상호가 아니까. 저는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라고 완벽하냐? 아니에요. 이 땅에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은 진영싸움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다른 말, 교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념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니까요.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김인지 성도님. 자,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이 사상이거든요. 철학이라는 게 사상이에요. 누가 사상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 없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는 목적은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동성애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죠.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 좋은 이론이 맞아요. 공산주의 사상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살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한번 이데올로기 만들어 보자, 이상사회 만들어 보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이에요. 무작정 선전순동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기보다는 세상의 말, 세상의 사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른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훈, 인본주의 사상, 세상 이념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돌과 같은 그런 이상한 말씀을 왜곡해서 따르지 말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상과 이념, 그게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다 보면 누가 증거를 잡든지 그거 상관없이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했다는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래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는데도 적이라는 거예요. 내 편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끊임없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입니다. 시작.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걸 싸워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도 자꾸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쓸까요? 왜 저축을 막 하려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으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 자기가 예수 믿는데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은 계시록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이거 서문화 교회가 한 말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서문화 교회가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뭘 한다고요?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굉장히 풍요로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가 부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이미 부유한 자야. 새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내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내 사상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습니까? 많이 안 가졌죠? 그래서 가난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 없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한번.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겠죠, 뭐. 예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고 싶다 하겠지. 나가라. 그래도 가져야지, 그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름 자칭 지혜롭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예수도 있고 부자도 되고 싶다. 예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 가능할까요? 예수 있는 부자가 가능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불가능해요. 예수 있는 부자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 있는 부자는 그러면 안 되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있는 부자도 있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단 말이죠. 나는 예수도 있고 부자도 되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부자도 되고 싶은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덕에 부자도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원하는지 아니면 예수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원하고 부자를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도 성공도 높임도 주십니다. 근데 예수 없이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도 없고 부자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돼요. 돼도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없고 부자도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뻔한 거죠. 부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원하는지 복을 원하는지 예수님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진리를 원하는지 성공을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복입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결단하셔야 된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해결해 보세요. 되는가?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자녀는 완전히 망칩니다. 여러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고요. 간증을 하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겁니다. 육신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말고 영적인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는요. 하나님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지금 구약의 신약을 읽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내 계명을 따르기만 하면 온갖 복을 다 주겠다요. 여러분 중심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비록 부자 안 돼도 괜찮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나는 말씀을 따른다. 나는 진리를 따른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니까는요. 여러분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이 모든 욕심, 욕망에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은 타협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싸우는 곳이에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이곳이. 왜? 이 세상과 하늘 백성의 가치관과 진리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근데 그게 동화돼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실래요?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실래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만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같다면 싸움이 없겠죠. 세상의 가치관과 같다면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 백성이 맞다면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과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들과 싸울 수 있어요. 자녀들은 어디로 가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준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등이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싸움의 방식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그런 갈등도 없어요. 나는 아무 갈등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갈등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뭐 하라고 하시나요?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뭐 하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 하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 하라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름 받은 대로 가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분을 진짜 믿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싸움을 싸우라 하나요? 다른 말 하는 것들, 다른 교훈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 세상의 말,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념으로 교모의 우리를 속이는 다른 교훈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동화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혼의 사람. 하나님보다도 이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 사상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길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뭘 싸우라 그래요? 육신의 세속의 불을 추구하는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제가 다 설명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하려고 세상에 부하려고 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것을 자기가 찔러요, 자기를 죽인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했다고요? 부름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그 세상 가치와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나님 말씀에 기울기를 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